오늘 제목은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붙잡으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거 참 그렇다. 선하고 착하다는 칭찬을 하고 나서 그 한 가지만 고치면 좋은데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허물이 있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뭐 법정 시비에 걸린 사람한테도 그 사람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그러거든. 그런 기준들은 아무리 악독한 사람에게도 한 조각의 선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몇 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맹자께서 말한 대로 성선선이라 해가지고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다 있어요. 뭐 불량배에게도 선한 마음은 있고 또 이제 의협심 같은 것도 있어서 뭐 누가 촛불집회 같은 거 막 할 때 할 마음이 없다가도 친구랑 하는 거 막 치우쳐서 막 으쌰으쌰 해지는 것도 있고 사람에게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옛날에 제가 말을 조심을 많이 했어요. 성격은 거칠어도. 왜냐면은 오해요지가 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요새는 유튜버가 발달해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설교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저것도 신의 뜻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랬어. 그러면 빨리 왕래하는 게 뭘까? 인터넷이네. 왜? 미국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중국을 가려도 2시간은 타죠? 4시간 탔어요. 그래? 4시간 탔어? 일본도 1시간 반,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일본도 2시간 가까이 가나 1시간 반 정도니까. 어떤 나라는 뭐 이틀씩 가잖아? 그런데 인터넷에는 비트 하나 만들면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숨겨졌던 비밀도 많이 지금은 밝혀지고 우려했던 그런 것들도 누가 이미 다 발표해버리고 막 그래요. 선을 알고 나가자고 우리가 선을. 사람에게는 선이 없어요. 성령이서 말하는 선은 없어요.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악독한 죄인이 없다 하더라도 선은 없어. 선은 태양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처럼. 그 규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그럼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한 건 뭐냐? 그건 테스트 해본 거야. 진짜 시험이 아니야 그거는. 더 큰 거 주려고 하나하나 한번 해본 거예요. 애기들 교육시키라고 과자 먹으러 할머니 좀 줘, 아버지 좀 줘, 엄마 좀 줘 그러지.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12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감탄고토예요. 달콤하면은 날람 삼키고 쓰면 일단 뱉어요. 큰 사람은 안 그런데 대개가 그래요.
우리 아까 한 권사님 칭찬 많이 했잖아요. 옛날 거기 아주머니를 병든 사람을 늘 싣고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 윤이 그래. 그 정도 돼야지. 멋있다 그러죠.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신앙인이 일반인하고 똑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있지 뭐 하려고 다녀. 거기를 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형이 하학적인 세상에서 형이 상학적인 적어도 연계를 들락날락하는 그 문턱에 올라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깊고 심오한 것을 하나씩 알아내는 재미,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부쩍 자라나서 내 성격이 넓어졌고 광과 장과 고가 넓고 깊고 높고 이렇게 깊어졌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느껴야 돼. 내가 생각해도 많이 달라졌구나. 감사밖에 없지. 그런데 그거 못해? 하지? 팍팍 씻기고. 성다민 같은 사람은 실제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자기 몸에 문둥병을 걔는 문둥병으로 가잖아요. 기쁨으로 가요. 고름을 빨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한두 번 억제가 되지만 연민을 껴버리면 못할 게 없다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물이 빠져 죽는 거 알고 빤히 알고도 튀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비심 없는 사람들은 머뭇거리잖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늘 변함없어요. 늘 변함없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 마음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성경에 그런 교절이 너무 많은데도 사람들은 잘 받으려고 하잖아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지. 어떻게 알아? 우리도 온전한 걸 자꾸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이 소문 듣고 예수를 따라왔나 봐. 어떻게 접선이 됐어. 말을 거는 거야. 선한 선생님이시오. 한참 잘한다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시오.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제가 꼭 한 말씀만 묻겠다고. 마치 어떤 기자들이 마이크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말하듯이 진지하지도 않게 길거리 가면서 얼른 묻는 거예요. 젊은이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반문하잖아. 너 뭐라 했어, 좀 당신? 지금 나더러 선하다 했나? 네, 선하다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보통 소리가 아닌데. 그대가 나를 선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고 나를 그렇게 말할 텐데. 지구상에 사람은 선한 이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럼 선의 기준이 뭐냐? 변함이 없는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건 선이 아니야. 뭔 말인가 알죠? 상대는 흑, 백, 선, 악, 빛과 어두움, 좋고 싫음,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필사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영원해 그냥. 그리 절대적인 존재를 알고 네가 나를 선하다느냐?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 보이려고. 그래? 됐네 그럼. 통과. 그렇다 치고 관상 딱 보니까 잘 사네. 돈도 좀 있고. 그거 어차피 내 제자가 되려면은 그거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뭐 이 규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복음서에 다 나와.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슬픈 표정을 지며 근심을 하며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 사람은 뭐 좀 시원한 말을 좀 들으려고 공짜 배기로 어떻게 구원받는 비법이나 얻어볼까 하고 왔는데 짐 하나 안고 갔어. 가난한 사람에게 성 프란치스코처럼 네 가난한 걸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웃지 마라 간조처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성 다미언처럼 모든 걸 다 팔아주고 와라. 초대교회처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영생을 그렇게 원하면은 천국을 정말 발견했으면 자살을 해서라도 가야지. 자살은 죄가 되니까 그렇다 치고 좀 몸 좀 아플 때 금식기도 해서라도 곡기를 끊고 가야지. 천국을 얼른 가야지. 왜 웃어요? 진짜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은 자살은 못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아플 때 약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가야지. 그런데 예수쟁이들의 병원은 더 잘 가. 영생을 코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모달 설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못하고 목회자들이. 지금 쫓겨나. 맞아 죽을 걸 그런 소리 하면 지금 교회에서 대번 쫓겨나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사도행전 2장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나눠주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가끔 하면 되지. 맨날 떡해서 먹고 찬송 부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건 초대교회 이야기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로 돌리고 대강 집에서 그냥 믿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변천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다 쳐서 이렇게 오되 돌이키거나 변할 수 없는 거,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학은 변해, 학문은. 그러나 신앙은 안 변해.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주를 앙무하는 자 어디로 올라간다 했잖아.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무하는 그 심정만큼은 초대교회 아니라 앞으로 천년이 앞으로 더 와도 변함이 없어. 신앙은 변함없잖아요. 그럼 학문은 변해. 전달하는 방법론도 변하고. 그래서 선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내 마음을 버려두고 어제도 말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본받으라는 말이 한 100번도 더 나와. 본, 근본 본자. 근본을 바꿔라. 여자들 결혼하면 누구 성 따라가요, 미국에? 남편 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의 된장맛, 간장맛 일단 버려야 돼요. 이쪽이 시댁적으로 몸을 돌려서 여기 음식에 맛들이는 것을 연습해. 하루 이틀이지. 고향 음식은 어쩌다 가서 먹고 이쪽으로 의식주를 돌려서 여기에 사고방식으로 가게를 꾸려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 집에 청바지 같은 거 일단 못 입어.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안경하고 뭐 시계 정도는 허락을 해. 나머지는 다 벗어서 싸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복을 입는 거예요. 제복을. 군인은 군인의 제복을 입고,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냄새가 나. 학생들도 학생 제복을 입어야 돼. 그게 더 이쁜데 너무 자유스럽게 막 저 기성복을 입고 그러면은
쟤들이 학생인지 뭐 일반 사회 직장인인지 애들이 커서 잘 모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시를 내줘야 되거든. 선한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돼요. 배워나가는 것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달려야 돼. 2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이 유년 시절 예찬한 걸 보면 아이가 커서 자라매 지혜와 지식이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어린 나이에 지혜와 지식이 더하더라 그랬어. 그럼 우리도 지혜와 지식이 자꾸 높아져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구도 게을러하지 않고 명상과 기도 생활을 게을러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영감이 쌓여나가요. 그리고 이 성경만 보지 말고 좋은 지침서도 1년에 한두 권은 봐야 돼. 최소한. 지침서가 있잖아요. 천류역 정도 좀 보고, 응? 톨스토이 인생록 정도도 훑어보고, 다른 경전 금강경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영혼의 자양분을 키워야지 한없이 자라나지 우리가. 그리고 여행 가니까 재밌었죠? 그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에요. 육신을 즐겁게 해줘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거는 육신은 재미없어 고달프고, 그러나 영혼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기성교회들은 육신 재미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 아니요, 육신도 즐겁게 살려야 돼. 그 대신에 영혼과 육신을 나란히 자양분을 줘야 돼. 육신도 쉬어줘야 돼요. 놀아주고 잘 먹어주고 입혀주고 될 수 있는 한. 너무 고행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영혼도 성숙해야 돼. 기독교 용어도 좀 알고, 기본적인 것은. 내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이 필기도 갖고 다니라 했잖아요.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용어들은 기록해놨다 쇠뇌를 해가지고 누가 물어볼 때 말도 해주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 보는 성경 규절이 따로 있어가지고 뱅뱅 돌아 거기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쓰는 용어도 200개도 안 돼. 주여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용어하고 감사하는 건 11조 용어하고 새벽기도 금요 철야 이런 용어 외에는 사람들이 발전을 안 하고 있어. 멜기세덱이 누군지, 고레스왕이 뭐한 사람인지, 구약의 메시아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독특한 말을 하고 아직 듣지 못했던 말이 나오고 할 때는 기록해놨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한 10분씩이라도 복습을 하고 자면 영혼이 팍팍 커요. 뭘 하나가 뜬 게 있어도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강춘호 목사께서 그 이단 대책 본부들 뭐 신천지 이만희 씨를 초대해가지고 그걸 토론회를 벌였더라고. 한기총에서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이렇게 대표들이 신천지 대표가 너댓 명 오고 그리고 이 기독교 대표가 7, 8명 왔어. 그리고 관객들이 좀 몇십 명 있고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그러니까 이단 대책 무슨 그런 모임인가 봐. 그래서 신천지 쪽 대표 한 4명 정도 오고 한기총 기독교 대표
너댓 명 있어요. 신학 박사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내가 만났던 사람도 하나 있고. 그런데 1차 신천지한테 그 이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더라고. 그러니까 30분을 이만희 씨가 설교 성경 공부 형식으로 했는데 내가 보기엔 웃기는 짜장면이거든. 성경 구절 대개 갖고. 그런데 그 말에 답변하는 목사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끝났구나, 이 교회는. 싹 깔아, 신천지로. 자기들 비유를 들고 이거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애기들 그러니까 누가 알고도 손을 안 들어지 기가 차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답변할 시간에 그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강순호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라고 사회자가 시간을 주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딱 적었더라고. 자, 존칭해 주더라고. 그러면 이만희 총재께서 이긴 자라고 하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긴 자가 총재 당신 한 명이요? 아니면 거기 따른 모든 무리가 다 이긴 자요? 물으니까 그거 더 깊이 알고 싶어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말 안 하는 거야. 너 사기꾼이다, 나는. 나만 이긴 자야. 자기가 이긴, 내가 이긴 자로 해야지. 너 사기꾼이라. 만 백성 앞에도 왜 대답을 못해? 아니면 나도 이긴 자지만 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박수 쳐줄래 했거든. 여기서 사이비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세 가지를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해. 얼버무려. 역시 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적인 것이 있고 일반적인 신학적인 것이 있고 비유로 풀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아전인 두께기로 그렇게 하면 아주 곤란하다. 오늘 이 토론을 이제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자기들도 토론을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 강천호 목사 쪽 말고 나머지는 쩔쩔매. 내가 이걸 한번 이제 제작을 올려야거든. 나랑 공개 토론하자고.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 거기는 20만 명이 넘었다네. 그러니까 사회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이러니까 여기는 20만 명 넘으면 우리는 다 뺏긴다고. 이 문제가 있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이고 이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구나. 공부 안 해서 그래. 집에 가보면은 성경책 탁자에 하나 있고 구역예배 공과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놀러 다니고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문화예요, 그게. 그리고 봉사활동 한다고 뭐 막 사들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아니거든. 내가 여러 번 한테 그냥 오라는 게 겸손이 아니야. 하룻밤 있다 갈 것까지 거. 금식도 하는데 옛날에 비하면은 여기 있는 거 대충 먹고 그냥 돈 쓰지 마. 그냥 대충 먹고 그냥 하룻밤 빡세게 공부하고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살찌고 그러고 가란 말이에요. 그것까지가 뭐 하룻밤 뭐 못해? 미숫가루 먹고도 되지. 평소에 잘 먹고 이게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그걸 보면서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 그 많은 연로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대꾸를 못하고 있네. 계시록만 나오면 무서운가 봐. 요한계시록만 나오면 쩔쩔매네. 이건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슬슬 공부하는데 오늘날 이 선하고 개념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 청년은 가르쳐 주는데도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죠. 영생 얻는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야 계명을 잘 지켜라. 어렸을 때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너 보니까 먹을 만큼 잘 사네. 돈도 많고. 주변에 친구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팔아서 주고 나를 쫓아라고. 그러면 천국에서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이 청년한테만 예수께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나보다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자기 부인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라 이거. 자식이나 자식도 토지, 부동산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된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 배를 받고 죽어서 사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어떻게 하다? 없어. 다 받아. 그리고 끝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애기들을 보다가 애기들이 먹는 초콜릿을 할머니 조금만 줘봐. 아빠 좀 줘, 엄마 좀 줘 하는 거는 애들 교육시키고 애랑 교감하고 정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다뤄보는 거야. 사랑의 테스트야.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은 곤경에 처하는 시험이 들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악마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시험이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삭 바치게 하듯이 우리 똑같은 거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지. 영원토록 어둠이 없고 그분은 죄도 없고 미움도 없어.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야. 사람은 왜 선하지 못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봐봐요. 이건 바울 사상이야. 바울이 그렇게 본 거야.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우쳐 함께 우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매일 바꿔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충만할 때까지. 자꾸 바꿔나가는 거죠. 선한 사람이 없다 해서 다 악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속에 악도 있고 선도 다 들어있어 우리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선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 말하는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하고 하나님 세계 선이 달라요. 이따 그거 다 설명할 거거든 지금. 그래 끝까지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선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분은 변함이 없어 태양처럼. 그 사람은 감탄 고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됐고. 조금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고. 되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 인간은. 내 신창원 씨가 그 자서전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서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은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옛날에는 육성회비 같은 걸 낸대 몇 분씩 내는 거 요새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좀 냈는가 본데 얼마나 가난하면은 그걸 못 내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머리를 툭툭 차면서 야 이 병신 자식아 툭툭 치면서 애들 앞에서 쥐어박으면서 그렇게 모멸감을 줬나 봐. 그러니까 기가 죽어갖고 결국 학교가 그만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데 그때 신창원이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은 부잣집을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살 때 벌써 경찰서에 끌려가는 행동을 한 거예요. 훔치다가. 몇 번 훔치가 버릇 고친다 아버지가 신고해서 잡혀간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죄를 몇 번 짓다가 이제 터득을해가지고 부잣집을 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껏 훔친 게 뭐 80억이나 얼마래.
다 풀어줬더라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부잣집을. 부산 교도소에서 옛날 탈출한 유명한 얘기잖아요. 탈출할 때 천둥 번개 치는 날 쇠톱으로 팍 문지르고 맨날 며칠을 쇠창살을 쇠톱으로 그거 끊어갖고 평소에는 소리가 나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 벼락 칠 때 이럴 때만 막 한 거야 그냥. 똑 떨어지게 해놓고는 거기를 이렇게 탈출해서 뒤 오동나무 쪽으로 탈출해가지고 나무한테 은폐해서 소매가지고 내려왔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주 별명이 붙었잖아요. 신출귀몰. 그래 이 사람이 2년 4개월인가를 헤매고 다니면서 안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순천서 잡혔잖아. 일기장에 하나 있더래. 이런 일기장이. 일기장을 이렇게 압수해서 보니까 이 나라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약자를 위해서 이 법은 있는가? 뭐 이런 말이 몇 개 있었나 봐. 저는 훔쳤지만 과거에는 그 피해 망상이 항상 있는 거야. 자기는 약하고 힘없으니까 돈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주에 박히고 그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혜인 수녀랑 편지를 80통을 주고받았대. 80통을. 그러면서 마음이 순화되고 완화가 됐는가 봐요. 그러고 그 안에서 검정고시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출신이 중고등학교를 마친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책이 마르고 닳도록 봐갖고 이 사람이 청송교도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고소장도 자기 돈으로 써갖고 변호사가 쓴 것보다 더 잘 썼더래. 알고 책을 통달을 한 거예요. 이겼어. 그게 뭘 갖고 이겼느냐 내용이. 자기가 12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각 신문사에 보냈는데 한 통도 안 보내준 거예요. 검사를 해가지고. 나쁜 말 쓴 것도 아니래. 그래서 자기 인권 유린당했다. 편지를 주고받게 돼 있대. 나쁜 말 아닌 거는. 그거 이제 안 보내준 거에 대해서 3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당시 학교 선생님이 이건 이제 죄인 약자의 항변이고 또 뭐 변명이라 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잘한 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잘 될 거야 하고 한 번만 만져주고 격려만 했으면 자기는 이렇게 안 됐을 거래. 그때 너무 어렸고.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 못된 이 사람은 선한 선생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돈이 없었냐? 자기 월급에서 조금 떼어서 줬으면 그가 평생 안 잊을 거예요. 그게 모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복받을 기회를 줬는데조차도 그 선생은 병신 같은 놈이에요. 그거. 아마 평생 그 저주를 안고 살걸?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왜 애를 줘박으면서 말을 저주할 건 없거든. 아니면 교장 선생한테 보고를 하던가 이런 애가 있어서 돈 못 받았다고. 자기가 그럴 건 아니거든.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저는 성일이라고 하는 그 형님이 11살 더 먹은 형님이 현창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현창아 하니까 들어와 하는데 가니까 딱 들어가니까 툇마루에 걸쳐서 군대 갔다 온 형님도 하나 이런 분들이 홍시럽게 먹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 이렇게 보더니 네가 기원이 아저씨 아들 성렬이냐? 네. 그러니까 이리 와보래. 가니까 아이고 많이 의외했구나. 팔뚝을 잡으니까 수수깡만 하잖아.
많이 외웠구나. 아휴, 어쩌냐. 너도 감 하나 먹어라야 하면서. 너는 입 아니냐? 마치 자기들 가족처럼 그 빨갛게 익은 홍시가만 하나 주는데 그런 걸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황홀을 한 거예요. 빨간 감을 말하니. 그런 걸 주는 사람이 없죠. 가족 외에는 잘 안 나눠 먹어. 귀하니까 그때. 나는 일부러 안 먹고 있었지. 먹으라는데. 아버지랑 같이 먹든지 아버지 주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팔뚝 이렇게 만져보더니 흠칫 놀라는 거야. 그냥 수수깡자랑처럼 그러니까 많이 외웠구나.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런 너를 엄마가 버렸니? 야 우리 굳세게 살자. 응? 야, 좋은 날이 많이 오겠지. 어떻게 해주든 못하냐. 그 말이요. 나는 내가 말했잖아. 진통제라니까. 그 말 한마디가 보통 사람은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작용해요. 나한테는 진통제고 아스피린이고 모르핀이고 엔돌핀이고 다이돌필이고 도파민이고 이건 엄청난 마약이야. 늘 그런 말 귓가에 맴도는 거야. 그래서 내 느낌이 아이들 어릴 때 잘해주자는 거야. 어릴 때. 못 박히는 말 하지 말고. 얘기가 다른 데로 가요. 선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라 하자면 나는 히틀러 욕 안 합니다. 왜? 유대인들도 죽을 만큼 죄를 많이 졌고 거기 개개인에게는 미안한데 그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살인자들이라. 히틀러가 원래 독일 사람이 아니야.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아버지가 술주정이 많잖아요. 술주정뱅이에다가 유대인들한테 비들져가지고 빚에 시달려.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책에 보면은 59% 이자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냥 힘들어 갚기가.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투잡을 뛰어. 낮에는 그 빚쟁이 유대인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성희롱을 당해. 욕보임을. 그러다 아버지가 죽어 빚만 남겨놓고 자기 어머니 그 집 갔다 오면 늘 우는 거야. 막. 못 견뎌서. 그 하루는 좀 반항을 했나 봐. 어머니가. 좀 따졌겠지. 그 유대인 돈 많은 집에. 엎친 뒤 겹친다고 히틀러가 대학 시험을천에 떨어졌어. 미술대학에. 떨어지고 그때 아마추어로 그린 그림을 들어 이제 그림이 좋다고 극찬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들고 부잣집 유대인들 집 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부자로 살니 잘 사니까. 가서 이 그림 하나만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대문 앞에 있던 피풀 그 무서운 개가 허벅지를 물어 흔들어서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솟는데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림 장사로 하러 왔거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우리 개 이거 임신했는데 너 때문에 놀라서 개 새끼 지장 있다고 개 임신했다고 막 두드러 패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가 막 다리에서 쏟아지는데 매를 실컷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절뚝절뚝하고 막 반 죽게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나라를 거기를 떠나서 독일로 넘어가요. 독일로 가가지고 황제를 만나고 나치당에 가입을 해. 나치당은 98%가 유대인을 증오해. 거기 들어가갖고 군대에 들어가요. 2차 대전을 겪어. 2차 대전을. 얼마나 이를 악물고 군대 생활을 잘했는지 훈장을 받았어.
이 사람이 클려니까 훈장을 받아서 알려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옛날 자기를 박해했던 유대인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나 봐. 그때는 미안했다고 하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칼을 뽑으면 자기 안 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유대인들은 돈밖에 모르고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 히틀러는. 그러니까 자기는 십자가 마크를 거꾸로 돌렸어. 이 교회 십자가 아니라 여자는 거꾸로 돌렸어. 이렇게 나치 마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유대교하고 기독교 싸움인 거예요. 그것도 600만을 다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냥 앞으로 또 이들은 역시 또 결속력이 강해가지고 세계를 또 뒤집을 거다. 자기 희생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독일이 전쟁에 패하면서 자기가 지하실에서 그냥 권총자살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행을 마감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유년 시절에 젊은 사람들한테 있는 사람이 좀 베풀어주고 걔한테 물린 데 치료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따뜻함을 줬더라면 선한 사람을 못 잊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용서해도 분노가 남아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그림은 못 사줄 망정 때리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예수께서는 선을 베풀어라. 그리하여야 이방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그들의 영광을 돌려. 외인들이 우리가 돌리는 거야.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 권사님 거기 아주머니 이렇게 싣고 다니니까 병원이 치료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당신이 영광을 좋지만 딴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니까. 외제 사람이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도 다른 사람이 이걸 쳐줘. 영광을 돌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 몸 밖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네 종족은 핍박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다민족이. 예루살렘 치러 왔다가 저 양반은 선지자라고 빼돌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원래 유대인 베냐민 지파거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본 로마서 3장 10절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사람들이 선이라고 기껏 하는 거 자기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유익이 돌아오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어떤 유익이 돌아오고 안 하고 관계없어. 그냥 묵묵히 가는 거야. 아무 계산이 없어. 머리를 안 골려. 아다마를 그냥 가는 거예요. 야급 빠진 사람은 계산을 해. 계산 안 해야 돼요. 속세에서는 계산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 연기에서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너 머리 좀 네가 해봐요. 주여 전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달을 삶아 먹든지 그냥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셔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선하게 인도하셔. 의인이었고 선한 사람은 없지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의로워지면서 점차 선 쪽으로 지향하다가 결국은 성령이 자꾸 조금 드러나니 많아져 가지고 예수 비슷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도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 누구든지 먼저 찾은 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구획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봐봐요. 거기 의 나오지. 선 나오지요. 온전 나오지. 그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온전 기도는 비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성경 속에는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 여기저기 퍼즐 맞추듯이 찾아서 연구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성숙을 위해서 그날 내가 조금씩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 예수 숨결을 느껴야 돼 우리가. 숨 내쉬면서. 호흡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예수 생명으로 바꾸라 이거야. 함석헌 선생은 숨을 어리라고 그랬거든. 하늘 땅을 이어주는 어리 숨이요, 숨.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은 호흡에 마디를 세거든. 들숨에서 낼숨 내기 직전 거기를 명상하는 거예요. 그거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 숨결로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그러면 더불어 먹으니까 내가 예수나 똑같아. 예수 마음이야. 같이 먹는 한 가족으로.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잡히기 전날 유월절을 하면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죠?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꼭 할 말이 있었나 봐. 꼭 할 말이 있던 거야. 어차피 올게 오긴 왔지만 뭐 생각보다 빨리 왔는지 늦게 왔는지 모르겠어. 일단 왔어. 유월절 날이. 와서 빙 둘러 앉았죠. 그런데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해. 이 섬뜩한 말을 하는 거예요. 떡을 딱 들어도 빵이니까 마른 빵 뚝뚝 잘라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이게 뭐라? 내 피와 살이다. 내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이다. 또 잔을 채워서 한 잔 마시라. 내 피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있었는지 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심각한 얘기예요. 실제로 육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잔을 남기는데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했다면은 그의 몸과 피를 먹었다면은 우리 몸 세포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예수화 돼야 되잖아요. 예수화. 그때 우리 옛날에 딱 한 번으로 성찬식을 내가 했거든. 누구 떡 띈 분 있나 여기? 드셨어요? 떼어 먹었어요? 저 양반 뭐 큰일 났네. 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그날 그렇게 심각한 설교를 했잖아. 당신들은 예수 몸이다 이제부터. 자신 없으면 먹지 말라고 매달 안 먹고 은숙이가 날람 빼먹더라고 그걸. 그래 사가지고 괜찮았고 이거 잘못하면 병든다 했거든. 이거를 비록 쌀로 만든 떡이지만 나는 내가 이걸 삼키는데 예수가 내 몸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이거 포도로 만든 음료수지만 난 내 피 속에 예수가 있다는 생각이 내가 타락을 안 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세례가 요요해요. 물 세례가. 침례가. 왜 그런 거 아니? 물론 그런 거 다 형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래? 2층 올라가 이불 푹 또 홀랑 벗고 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친들이 알려지고 형제자매 동지들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맨 마지막에 식을 하자. 세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대.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왜 의식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있지.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나 재판하겠네? 판사가 될래도 말단 공무원이 돼도 의식 있고 실험을 치르고 다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로들이 딱 보고 때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익혀서 장로 안수를 받든가 아니면은 세례를 받든가 그런 의식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잡히지기 전날 밤에 그렇게 심각한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매일 떼요, 매일. 이게 무슨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빵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봤죠? 고린도전서에 어떤 사람이 이걸 함부로 먹어서 병들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떡 떼었지 그때. 잊지 마요. 내가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두 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안 드셨지? 없었나? 안 왔었어요 그때. 이번 뛰어도 돼요. 벌써 몇 년째 보면 변함이 없으니까 휘뚝휘뚝 이렇게 하더라니. 장로님 그때 있었어요? 그때 6명이나 떡을 먹었는데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 그럼 오늘날에 와서는 그분이 남긴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그때는 말씀을 못 주니까 상징의 육신의 떡을 띄워주면 육신에게 그 떡을 띄워서 먹게 하면서 고별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음으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마치 안고 기증하고 간 사람이 몸은 갔지만 그 눈은 살아있듯이 항상 내가 너와 있으리라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 떡은 못 먹으니까 우리 말씀의 떡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주는 이 진리의 잔을 매일 마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해지고? 사해지고 그냥 놔두면 그냥 있으리라요. 예수 숨길로 돌아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그랬잖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뱀을 집으며 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뱀을 그냥 한 손에 집어버린다 이거예요. 머리를 깨뜨리든가. 실제 독사 집는다는 게 그런 거 하지 마요. 물려. 뱀을 집으며 탁 손하고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떼기쟁이를 친다 이거예요.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말하는 게 진짜 달라졌어. 첫째, 옛 구습을 벗어났네. 입구자. 옛 구자가 아니 입구자. 옛 구습. 툭하면 입으로 불평, 불만, 나쁜 놈, 못된 놈 때려 죽이려면 막 욕설이 입이 그냥 밥 먹도 좋으라더니 정말 턱 있는 말만 하고 사람이 어찌 그렇게 변했는지 변해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보니까.
어라? 신기하네. 세 방언이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숙해진 거예요, 막. 영적인 말을 하고 의식 있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비상은 재구를 준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재주 있는 말을 한다 이 말이요. 영적인 말, 예술적인 말을 재구를 줘가지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 보면은 얼마나 고차원 언어들이 많아. 이걸 달달하니까 말도 잘해, 말도 늘어. 또 가끔 교양서적도 보고 그러니까 느는 거예요. 또 영감 주니까, 맑은 마음 주니까 좋은 말이 탁탁탁 새어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읽어봤죠?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학자 같은 혀를 주사 나로 하여금 곤핍한 자들을 내가 잘 인도하게 하소서요. 곤핍한 자들 학자 혀를 줘가지고 그런 말 읽어봤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요. 뭐 꼭 신학자가 아니고 무슨 목회자가 아니고 고등교육을 안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도 여기. 마태는 좀 공부를 했지만 요한이 같은 사람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신령한 말씀 써놨잖아. 그죠? 아모스 뽕나무밭에서 일하던 사람 아니야? 이사회도 농군이어서 좀 의식이 있었지. 농사 짓던 사람이 그 말한 거 봐요. 얼마나 대서사시를 썼어 막. 굉장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 쓴 이런 경전들이 오늘날 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이걸 뼈 끝까지 이걸 다 이해를 못해서 지금도 골치를 싸매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달하기 때문에 그 통달한 영을 당신들에게 준다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아이 나는 됐어. 아이고 뭐 하려고 그거. 에이 성경 깊이 할 거 없어. 주여줘.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그런 사람 할 수 없어. 배부르니까. 너는 네 멋대로 해라요. 언젠가 서른 받을 날이 오지. 기회를 줬는데도 그러면은.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10분만 부지런하고 100원어치만 부지런하면 10,000원어치를 주는 하늘인데 옥수수 한 톨 심었는데 많이 여는 재래종은 3개씩 열어. 2개씩도 열고 신품종 1개 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심었는데 그때 300~400개씩 달리잖아 알맹이가. 깨는 1,500개도 달려. 좁쌀 같은 거는 한 2,000개 달려. 콩도 1,500개 이상 달려. 하나를 심었는데 콩도. 내가 강정남녀 얼마 전에 호박씨를 심는데 어디서 전화가 따르러 와가지고 새로 샜지. 한 20분 걸리더라고. 15분 정도. 365개가 들어있어 호박씨가. 1년 우주에 지구의 나이 1년인데 8개가 모자라더라고. 덜 연거 이제 쭉정 여러 못난 것까지 있어요. 그게 모든 씨앗이 다 그래요. 수박씨도 그렇고 우주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월에는 봤잖아요. 나는 배운 게 부족해. 내 눈으로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부산에서 몰라가지고 책도 못 사볼 때 벌써 몇십 년 전이네요. 나 30대 때 성경을 다 찾아서 연구하니까 누가 그러네. 성서 백과사전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러냐요. 성서 백과사전이 그런 게 있다니까. 성서 백과사전이 다 나온다 이거요. 바이블 콘콜던스 다 넘배 그런 짓 하지 말래. 그래서 성서 백과사전 하긴 하나 했어. 지혜사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뭐 지금 별로 보지도 않는데 뭐 아쉬울 때는 더 훑어봤지만 히브리어 같은 거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연구원에서 해놓은 게 훨씬 나아. 더 정확한 것만 나는 뽑아내거든. 그 어떤 분들이 쓴 주석에 멍뚱한 소리 갖다 해다 갖다 놓고 경우에 안 맞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다른데 이제 고막을 이제 슬슬 정리해 나가 보자고요.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를 용서하면 죄가 용서되고 거기 단계까지 왔어요.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이 뭐예요? 농약이 아니라 욕직을 얻어먹고 저주스러운 말을 얻어먹어도 그래 몰라도 저러니까 이거 먼저 있다 아줌마 옷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상관이야? 예수쟁이가 그 정도는 돼야지. 다니엘서 12장 3절 봐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죄함을 면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 옮겨가는 거야. 해방되고. 지혜 있는 자의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자, 됐어요. 그러니까 정죄를 면하고 죄사함이 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단계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았어. 영적으로 씻혔어. 의식도 행하고 실제로도. 그래서 독을 마실지로 해를 안 맞는 단계까지 와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야. 툭하면 해를 받고 삐치고 늘 법정 시비 걸렸다고 하면 야 구원이 아직 안 된 거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아야 돼. 새 방언을 말아야 돼. 항상 새 말. 하늘나라 말. 그리고 깨어있어 의를 지키는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거든. 사망이 없다니까 실제 육신 안 죽는 걸로 자꾸 그러거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자, 하나님의 선악과 인간의 선악이 다른데 첫째, 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금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잖아. 그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러려면은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거지. 에덴을. 그것이 선이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거지.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 사람에게 열매가 있어. 그게 뭐냐? 거기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사랑, 의, 희락, 평강. 로마서 14장 17절에 거기는 사랑이 있어요. 의, 정의로워, 멋있어, 희락, 밝아, 기쁨이 있고 막 밝아 성격이. 그리고 평강. 나의 마음속에 늘 편하다. 나의 마음속에 늘 편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어떻다?
마음이 늘 편하다.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거센 바다. 그런 노래 있죠?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하나님이 이 배에 선장 되시니 그랬던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실제로 알아야 돼요. 나는 뭘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하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그게 끝이야. 그 기도를 두 번 다시 안 해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보면 애매한 데가 있어. 옛날에는 막 나흘씩 걸렸어. 30번 명상하면 쫙 열려.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해봐요. 내일 아침에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복습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는 여러분들 집에 옷도 충분할 것 같아요. 겨울옷도 서너 벌씩은 다 있을 거고 여름옷도 대벌씩 다 있어. 그러나 검소한 사람들은 유행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진리의 영을 구해서 내 눈을 열어서 영계의 법, 하나님의 법에 기이하고도 오묘하고도 심오한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솔로몬처럼 주면 나는 망고 땡이 되겠다고 그냥 기도하는. 진심으로 달라면 줘요. 안 달라 해도 아쉬운 사람한테 줘. 진짜 목이 마르면 여러분 샘 팔걸? 입에 바닥바닥 타면은 무슨 술을 쓸 겁니다. 술을 씁니다. 저 물을 떠다가 소대에다 담궈서 황토다 풀어서 물을 걸러서 먹을 거예요. 사람이 목이 타나 도착했어. 속담대로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긍휼의 남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긍휼의 영향을 받는 거지. 신문대로 거두지. 이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의인이 되는 열매야. 선의 열매. 마태복음 5장 47절 한번 또 봐봐요. 성경 공부니까 조금 길어지네. 또 옛 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건 선의 기준은 다시 말해서 선에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악에 대해서 했잖아. 선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걸 했죠. 그러면 그 열매는 사랑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 이제 악이란 무엇이냐? 악도 기준이 있어. 악도. 금방 읽은 거, 헛맹세하는 거. 헛맹세하는 거. 이걸 희언이라고 그래요. 희언. 사전 찾아봐. 희언이 무슨 말이야? 희언하지 말라 이거예요. 희롱하는 말. 희언. 그리고 진실에서 벗어나는 거. 대상의식 되니까. 헛맹세하는 거 악이고 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요. 셋째로 속세를 더 사랑해서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간음을 하면서 제복을 벗은 탈락된 생활들이요. 간음이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한 절 더 봐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거기 보면 뭐 얀네와 얀벌의 어쩌고 나올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어떤 호라베이가 여자 꼬시러 간 얘기처럼 돼 있죠. 그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야. 여자가 뭐예요? 교회들이지, 교회들. 교회가 하나님 신부들 교회들한테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살살 다니면서 다른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희가 니골라당을 용납하는구나. 니골라 집사가 다른 철학을 사상을 가리켰잖아. 니골라 사람 이름이요. 니골라 당 그런 거. 마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레니즘 헬라 사상을 유대인들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피를 바치고 나서 그런 거 가리키듯이 그런 슴이 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에 폴라톤 사상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 나무집이 여자한테 가만히 들어가서 살살 꼬았어. 그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늘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정말 자유로운 복음.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적인 학문에 이르지 못하고 늘 배우나 자꾸 다른 길로 새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잡종사항이가 많아. 또 실제로도 이 무슨 여기 여인 유혹하러 간 그런 연애꾼 마냥 맨날 밥만 먹으면은 영적인 공부 안 하고 어디 여자 꼬을 데 없을까? 어디 남자를 좀 꼬을 데 없을까? 어디 공짜 솔로 없을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해도 그것도 역시 간음이야. 그것도.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는 진리의 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보면 반드시 성경 공부 잘 못하고 이상한 학설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디모데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헛된 철학과 꼬임에 속지 말라고 했죠? 거기들 말고도 헛된 철학이 선악과 먹는 행동들이요. 크게 말하면.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의 선악 기준은 도덕적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얘기했고 이 세상은 도덕을 기준으로 착하다 악하다 해. 일반 법. 일반 거지. 그러니까 들쑥날쑥이야. 왜? 엊그제 또 김영란법을 만들었다가 또 며칠 때 새로 고치고, 예? 이런 법은 들쑥날쑥하다 정처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그거 뭐, 그 법을 새로 고친다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고쳤다는 말도 있지. 예? 왜냐면은 어떤 부잣집들은 서로 저거 돈 10만 원씩 사골도 주고 돼지 족발도 팔고, 뭐 큰 상자는 1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그래 3만 원으로 딱 묶어두면은 그래 큰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 더 줄 수도 없고 장사가 안 되더라. 그냥 이걸 묶어놓으니까 미친놈들이요. 저네들은 이 서민들 심정을 잘 모르지. 그 온도를 안 느껴봐서 장사가 안 되잖아. 세월호 때문에 또 장사 2년 안 되고 메르스 때문에 장사 또 2년 안 되고 서민만 죽어. 정치한 놈들 아무것도 몰라. 전에는 도둑질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세상의 법들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건 선이다 악이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선악 기준은 도덕 기준으로 봤어. 성경은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 좋지. 성경은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법은 어제의 악이 내일 선도 되고 어제의 선한 행동 오늘 악도 돼.
법정에서 법을 만들어내니까. 새로 만든 법이 많지. 또 이제 뭐 자꾸 만들잖아요. 특별법을. 아르바이트 생활을 위해서도 만든 법도 있고 또 뭐 자꾸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속세에 살면서 속세의 법을 또 잘 지킵니다. 그건 일도 아니거든 저런 거는. 지혜롭게. 그런데 그것도 끝났어요. 왜? 알아서 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자식 사랑하고, 이웃 친구 다 사랑해. 그렇잖아요. 다 자신 있는 거거든. 모세율법도 끝나고 속세율법도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영원히 요요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이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어떡하다? 다 들어있느니라야.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안 끼치니까. 그리고 내 몸을 내가 불사르게 해줘도 주는데 뭐. 오케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1절에 성숙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야. 왜? 잡음이 많아. 억지로 하고 나면. 내가 저를 이렇게 했는데 싸가지가 없이 인정머리 듣고 딱 모른 체 하더라고. 그건 돈만 날렸어. 그런 거 안 베푸는 게 나아. 그러려면은 베풀고 잃어버리는 복을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은 편해. 여러분은 베풀고 잃어버리는 과들이잖아. 네. 오늘은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선악의 개념에서 정리만 되면 영생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예.